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9장으로 찬양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주 하나님, 온 땅의 주를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계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오.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
말씀인데요 새 희망 솟았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98번 어버이주일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쫓기면이니 이로써 내가 자녀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승현 성기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정죄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어렵고 힘든 세상, 때로는 많은 풍파가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용서함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또한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낙심치 않고 끝까지 다 잘 달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믿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며 또한 어머니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정말 잘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보듬지 못하고 돌봐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지내온 시간과 또한 주님이시 이 천국에 이미 가신 많은 우리의 어머님들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부모님이라면 어머니가 계시면 잘 효성스럽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특별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정말 우리가 복을 또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이시여 지켜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정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일상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시 우리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 미국에서는 우리가 마더스데이라고 이렇게 어머니날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보통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정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모를 기억하며 부모로 기억되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부모님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어버이날 맞이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 계셨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을 해야 될 텐데 살아계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좀 부모를 좀 공경해 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또 요새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어버이날에 상처가 돼요. 좀 기대는 했는데 자녀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이 어버이날 맞는 것이 어떨 때는 좀 부담이 돼요.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자식들이 좀 찾아와 줬으면, 또 용돈이라도 좀 줬으면, 이런 마음들이 은근하게 말은 못하지만 있는데
자녀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래서 때로는 어버이날에 상처를 되기도 하는 거 그러는데, 또 이 어버이날 되면 우리 보통 이 어버이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꼭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말씀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효 사상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유교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 갖고 굉장히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아이들한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총신대 교수님의 제가 한번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이 아주 그 효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데, 자기는 부모님들이 너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갖고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워갖고 자기 1년 동안 어떤 때는 등록금도 내지 못해갖고 어려움을 당해갖고 내가 부모님 앞에 공경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십계명을 연구를 하면서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이것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0대에서 50대까지,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이 경제적인 실권을 가지기 시작하는 세대가, 그 세대가 이제 60대, 70대, 80대 되면 부모들은 경제권을 잃어버리고 또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때는 이 30대, 40대, 50대 부모들은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유익이 되느냐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자녀들은 앞으로 또 많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투자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나이가 많은 부모들은 이제는 뭐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더 축내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또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대, 40대, 50대 경제적인 그런 실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60대, 70대, 80대 되는 경제적인 실권을 이제 점점 없어진 부모들을 정말 공경하라 이거죠.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부모들도 오래 살고, 또 그렇게 공경하는 이 자녀들 30대, 40대, 50대도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밑에 있는 자손들도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경제권이 없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지 않고 한다. 그래갖고 그 집안이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집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것 같아도, 이 통계에 의하면 나이 60대 넘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부터 학대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40% 이상이 아들들한테 또는 배우자한테 또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받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게끔 또 봉양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둔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홀로 되는 그런 노인들이 많고, 물론 개인들의 아주 능력이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야 홀로 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노인들 되는 경우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신뢰가 오늘 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다면서 그 통계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 30대, 40대, 50대 그 실세, 경제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권한이 점점 없어지는 부모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게 복양을 하고 도와드리고 살 수 있게끔 하고 존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잘되게 해주고 장수하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됐을 때 이들이 그 자식들로부터도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전통이 이어진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정말 생명과 땅과 기업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양아들을 이렇게 자식이 없을 때 양아들을 이렇게 들여올 경우에는 그 계약서 가운데는 그런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서냐면 이 양아들을 얻는 조건 가운데는 나중에 부모가 나 경제적인 것이 다 없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양아들이 그 부모를 책임지고 복양할 그런 각오를 하겠느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양아들을 맞아들이면 나중에 그 아들한테 자기 기업,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얘기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공경이라는 그 말은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에게 쓰여져 있고 구약에서 사람을 돌려쳐 죽이라고 할 때 그 돌려쳐기라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돌려쳐 죽인다든지 생명을 죽인다든지 이럴 때 돌려쳐 죽인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 부모가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어야 공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통로다 이게. 생명. 나를 낳아주신 것 그거 하나만 갖고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공동적인 창조의 역할을 하면서 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공경을 할 때 이 부모는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해줬어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또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수준 비슷하게 정도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해볼 것 같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첫째 되는 계명이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첫째 되는 계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것이 첫째 되는 경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리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 첫째 되는 것을 못할 경우는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참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주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뭐 좀 오늘 이렇게 오늘 나 같은 날 찾아가서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케이크도 사드리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 부모님들 앞에서 기뻐야 돼요. 뭘 사드리고 용돈 주는데 그 앞에서 인상 팍 쓰고 그 왜 그래? 그러니까 아유 사업이 힘들어 죽겠어요. 뭐 어려웠어요 하고 부모님들 앞에서 막 인상을 쓰면 부모님들 그걸 받으면서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만약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교동문에도 잠언 23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그러면 참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해서 기쁘냐? 우리가 기쁜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부모들 앞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기쁘게 그 앞에서는 좀 기쁘게 그래서 그분을 좀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참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뭘 물어보라면 3번 정도는 물어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3번 정도 3번 정도 물어보라는 게 뭐냐? 어머니 뭘 좀 드시겠어요? 뭐 이거 먹고 싶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그 두 번째 물어보면 두 번째 물어봐도 뭐 그거 돈도 없는데 뭘 그래. 근데 3번째 물어보면 좀 그래? 그럼 갖고 와.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뭘 물어볼 때 보면 적어도 3번 정도 물어보라는 옛 성인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잘 물어보지도 않고 한번 그냥 건성으로 물어봤다. 싫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하고 그냥 끝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옛날의 효자들을 볼 것 같으면 3번씩 물어보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부모님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3번 물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3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물어보는 본인의 진심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무슨 몇 주년 맞이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식구들끼리 애들하고 같이 이번 연휴가 있으니까 우리 여행 한번 가자. 근데 할머니는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만약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여행 가시는 우리 가족끼리 이번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이 너희들끼리 갔다 와. 너희들이 갔다 와. 뭐 내가 왜 괜히 그 힘들게 같이 가.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같이 가시죠. 그럼 또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이가 들어갖고 다리도 아프고 어디 걷는 게 힘들어. 괜히 가서 짐만 되니까 가지 않아도 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고 우리 가족끼리 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3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3번째 물어보는데 어머니 그래도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래 같이 가도 돼?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그것은 정말 우리 마음의 진심에 부모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고 싶은 진심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끼리만 갔다 왔다가 나중에 부모님 알면 섭섭하니까 아예 마지못해서 물어보느냐. 그러나 진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누가 기뻐하실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을 봐요. 자녀들도 나중에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부모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참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또 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모님과 같으니까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하지 말고, 참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 되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내 부모를 기억하라. 내 부모를 기억하며 부모로 기억되는 자가 할 때 부모를 기억해라. 우리는 뭐 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3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 36살 때니까 29년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일본에 선교하러 가서 한 3년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좀 안타까운 게 어머니 일본 오셨댔어요? 한번 오셨나? 미국에 한 번쯤 구경시켜 줬으면, 제가 미국 산 지가 한 17년 되는데, 미국 구경 한번 지금 건강하시면 26년생이었으니까 좀 구경 한번 시켜드렸다. 예, 벌써 29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제가, 42살 때인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이게 돌아가셨는데, 그걸 뭘 생각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좋은 점을 한번 기억해봐라. 부모님의 좋은 점. 네, 부모님의 좋은 점이 뭔가? 내가 내 자식들한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럴 때, 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안 거예요. 즉 신앙생활은 뭐냐? 그 가족의 히스토리입니다. 신앙의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신앙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거리가. 그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대대로. 구전으로 해서 아브라함 때 또는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그 신앙의 이야기가 내려와서 나중에는 모세 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되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켰느냐? 그 유월절 식사를 할 때, 4월달 정도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딱 하고 난 다음에 자식의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이 오늘 예식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오늘 예식,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오늘 유월절 이 예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광야 생활하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과정들을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월절마다. 그 히스토리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내 부모에 대한 기억이 뭐가 있을까? 근데 지금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요, 뭐 자꾸 잊어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기억들이. 그 신앙에 대한 기억이 있느냐 이거죠. 어머니는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에 대한 기억인데,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저기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작은 누님이 자꾸 아팠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점치는 데인가 무당한테 갔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집은 예수 믿어야 살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릴 때 참 신기하죠. 무당인가 점치는 사람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수 믿어야 산다 그래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그래갖고 저 무학동 거기 무학국민학교 있는데 그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이제 법원이 경희대 아버지 직장이 그쪽으로 옮겨갖고 거기 이사 갔는데 기억 남는 것이 있는데 뭐가 기억이 남냐면 이사 가자마자 이삿짐 딱 내려놓고 맨 처음에 갔던 데가 교회예요. 그래 법원이 장로교회인가 그 교회 가갖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어릴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그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다 끝마쳤는데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래요. 근데 뒤를 돌아봤는데 그 교회에서 한 2km나 3km 되는 곳에 주유소인가 거기에 불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기름통들이 펑펑 터지고 이제 터지면 그냥 퓨 하고 올라가는 그 바로 야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한 2, 3km 정도 되는 곳에 그게 있는 막 불이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때 당시 수요 예배인가 이 저녁 예배 드리면서 불이 난지도 몰랐어요. 근데 끝마치고 내 목사님이 보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어릴 때 어머니하고 그 신앙에 대한 기억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좀 시험이 드셔갖고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교회를 안 나가셨다가 한동안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부흥회 때 어머니한테 가갖고 막 20, 30분 울면서 엄마 교회 안 가면 안 되고 울면서 어머니한테 막 땡깡 부리니까 내 편리한 자식 다 보겠다고 그때 교회 나오기 시작해갖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권사님 되시고 또 여중대 회장도 되시고 또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돕고 아주 성실하게 또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참 깔끔하게 하신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야단치는 것도 없고 생기시면 저처럼 잘생기셨고 생기신 것은 그래도 요새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러 요새 당신이 아버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잘생기셨나 보다 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내가 한번 일본에 오셨을 때 한번 내가 아버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철이 좀 들면서 아버님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보니까 일제시대 때는 모형비행기, 그때는 폭격이 있었으니까 모형비행기 만들기도 했고 또 약국에서도 근무하기도 했고 세탁소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군 부대에 있을 때는 거기 기술자로 있기도 하고 트럭 운수도 하고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대 앞에서 당구장도 하시고 당구 한 번도 칠 줄도 모르는 분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버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야단치신 적은 없었어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치신 없고 참 좋으신 분이었다. 대인관계에서 남하고 이렇게 각을 진 분이 없었다 하는 그런 기억들. 그런 것이 저 아버님은 신앙이야 그렇게 깊지는 않으시고 마지못해서 할 정도의 그런 신앙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기억들. 우리 마음속에 이 부모에 대한 기억들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사실은 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오늘 사실은 우리 집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장인도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어제 그젠가 5월 7일이 91세예요. 91세에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래갖고 집사람이 어머님 생신인데 아주 뭐 좀 해야 되냐 그래서 또 인터넷 그냥 잘 안 되는 걸 해갖고 이번에 그래도 또 그냥 큰맘 먹고 큰맘도 아니죠. 전복하고 굴비를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이틀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돌아가시면 지금 갈 수도 없는데 힘내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극적극적하더니 뭐 올라가서 극적극적하니 뭘 썼어요.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당신네 집안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좀 얘기 좀 해봐라. 어머니 지금 91세 된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 얘기했더니 참 어머니는 팔남매를 키우면서 지혜로웠다. 또 그리고 참 경제적으로 아버님은 우리 장인어른은 참 그 군목으로 사셨는데 뭐 잘 모르시죠. 그래도 정직하고 우리 장인어른 정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선교하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됐겠죠. 지난번에 제가 간증 가운데서도 우리 장인어른이 군목으로 들어갈 때 그 경력이 3년이 넘으면 대위로 들어갈 수 있고 또 3년 안 되면 중위로 들어가는데 장인어른이 2년 6개월이에요. 그래갖고 2년 6개월이니까 그냥 고지대로 2년 6개월 써낸 거예요. 3년 그냥 적당히 반월이면 쓸 수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우리 장인어른이 은퇴하시면서 얘기할 때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참 이렇게 진급할 때에도 또 잘 진급해갖고 중년까지 제대하시고 또 연금까지 나와서서 또 가족 8명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참 감사한데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집사람한테 아침에 물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됐느냐 할 때 어머니의 아버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해에 있는 대직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신성학 장로님이시라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의 가수원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하셨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기를 해갖고 모함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날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일 안 한다. 그래갖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직장만 그 친장로님이 직장만 잃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어머님 위에 4명의 그 자녀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4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욥의 가족처럼 다 잃어버리고 우리 장모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잃어버렸죠. 직장도 잃어버렸죠. 그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고 시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니까 나중에 일본 그 과수원 주인이 이 사람 보니까 이게 모험했던 것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과수원의 일부를 떼어줬어요. 야가선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당신이 이 과수원을 해서 8년 후에 갚아라. 그래갖고 그 외할아버지가 배 가수원을 받아갖고 했는데 8년이 아니라 1년 만에 갚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또 주셔갖고 4명의 자녀를 더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자녀들 가운데 우리 김희 쪽에 우리 신창수 목사님, 신창대 장로님, 이런 또 전도사님, 이런 가정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참 귀한 가문이다. 그런 마음이 들고 참 그 신앙에 있어서 그 장모님이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가문에 그 딸이 시집 우리 서병대 우리 장인한테 오셔갖고 8년미를 키우면서 이제 91세가 되었어요. 91세가 돼갖고 어머니 돌아가시지 말라고 제가 또 건강해 하라면서 우리 그 집사람이 극적극적 해갖고 어머니에 대한 그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그냥 잠깐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어머니에 대한 편지인데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특별히 그 91세 된 어머니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그래갖고 좀 집사람한테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데 좀 한 줄 알고 먼저 어머니 날이니까 한번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이제 가실 때가 되셨다 담담히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린 날 기억 속에
햇대포 속에서 꺼내주시던 박하사탕, 용돈, 가정예배 드릴 때 늘 부르시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우리들과 동생들 앞뒤로 들으시며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불매 하시던 자상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이 불매야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 그래갖고 제가 찾아봤더니 가야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가야 사람들이 불 할 때 이 불을 천도까지 올리는데 이 풀무질 할 때 그걸 밟으면서 불렀던 동요래요. 불러라 하면서 그 불렀던 것을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매 하시던 자상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언제나 명철하게 기억되는 외할머니, 그 지혜를 꼭 닮은 우리 어머니, 엄마를 떠나 살은 세월이 배나 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8년매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주님의 능력과 지혜이셨겠네요. 제가 넷째를 낳고 일본에서 전화 드렸었지요. 엄마, 세탁기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너가 잘 때 할아버지 한복 만드셨다고, 바느질 너무 잘해서 교복까지 만들어 주셨죠. 엄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너무 없어요. 동생들 업어서 놀아준 것 외에는 30년 넘게 타국에 떨어져서 뵈러 가지도 못했네요. 가정의 대소사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축복받은 여인이세요. 욕과 같은 시험 속에서 건진받은 딸이셨고 참 훌륭하신 서목사님, 잘 배필하시고 목회의 동력자이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우리 자녀들이 증인이죠. 자녀들을 위한 수고는 어떻고요? 언제나 끝까지 믿어주시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도해 주셨지요. 주의 종들을 길러내시고 얼마나 엎드리셨는지요. 엄마 자손들이 지금 몇 나라에서 사는지 계산이 쉽지 않네요.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지요.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는 주신 힘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기를 저도 함께 소원합니다. 엄마, 언제나 최선을 다해 수고하신 것, 지혜롭게 삶을 경영하셨던 것 기억하겠습니다. 엄마, 결혼한 지 40년, 한국 떠난 지 33년, 엄마랑 함께하지 못해서 제게는 엄마 나이가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화 목소리는 늘 젊으셔서 한 번 더 뵐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신 엄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5월 9일 2020년 춘회드림.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정리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도 있죠. 이 부모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부모라는 것은 그리움, 또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가고 싶은 마음, 또 어떤 때는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게 부모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부모님들의 좋은 점,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활력이 되도록, 힘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좋은 점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부모로 기억돼야 된다. 부모로 기억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모의 좋은 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 기억되어야 된다. 부모로, 좋은 부모로 기억돼야 돼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요, 부모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로서 포기해버리고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부모로서 포기하지 말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성경을 우리가 가르친다. 오늘 이건 성경 말씀을 보면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들은 얘네들이 다 알고 있겠지. 그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반복해서 가르쳐라. 뭘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느냐? 다른 건 없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수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쳐야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바빠질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길 때가 많아요. 돈이 있으면 돈을 섬겨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성수주의를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11조 가르쳐야 돼요. 11조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한 훈련이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 정신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또한 첫 열매 정신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첫 열매 정신이라는 것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때 모든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책임주신다. 이러한 것들을 어떤 때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율법처럼 생각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부모들이 본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우리 자신들도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억이 되는 나중에 우리 부모님 어떤 분이냐? 기도하신 부모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90대 때까지 새벽기도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그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릴 때 그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섬겼다. 그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다 잘 못해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 최선을 너희의 진보하는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라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 진보되는 성숙된 모습, 더 배우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좋은 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희들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신앙의 아버지 히스토리, 아버지 하나님 전승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저희들 집안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저희들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참 본이 되는 부모로 기억이 될 수 있는 참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 고비를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공예함으로, 부모를 공예함으로 우리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모든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조성현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사절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졸라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머리가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한 돌보심과 우리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한 축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고 좋은 점을 생각하며 가슴에 품고 그 보여준 본을 따라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폐했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 조그만 그 반찬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연락드리면 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